안식일 오후 설교는 오전에 이어서 돌아온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오후 4시 30분 텔아비브 박물관 홀에서 벤 구리온 수상인 이스라엘의 독립을 전 세계를 향해서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이스라엘이라 한다. 우리는 이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온 세계를 향해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자 바로 하루 뒤인 1948년 5월 5일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연합한 팔레스타인 해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 아시는 1차 중동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4,500만 명의 아랍인과 6만 4천 명의 유대인과의 전쟁이었습니다. 4,500만 명과 6만 4천 명, 병력은 40대 1, 인구는 100대 1, 장비는 1000대 1입니다. 영토는 5000대 1. 한마디로 이 전쟁은 숫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상대가 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현대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같이 열세에 처한 이스라엘을 지켜보면서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유대인들의 완전 패망이 몇 초 전으로 다가왔다고 평가들을 했습니다.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은 아랍 군대가 이스라엘을 바다 가운데로 몰아내는 데는 8일이면 충분할 것이다. 미국의 마샬 장군은 그것 보아라. 내가 뭐라고 했느냐. 무모한 전쟁에 대항하는 것은 자멸이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패망을 확신을 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실상은 지리적으로도 이스라엘은 지중해 바다를 앞에 두고 아랍 국가들로부터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근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군대도 조직되지 않은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고전한 듯 하다가 1949년 6월 국제연합이 개입해서 전쟁이 중단이 되었을 때에는 전쟁 이전인 1947년에 분할받은 영토에서 약 23%가 확장된 상태에서 전쟁을 마친 겁니다. 도리어 그 광대한 아랍인 지역을 이스라엘이 점령에 들어간 겁니다. 이로 인해서 1차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75만 명의 아랍인들이 그들의 땅을 뺏기고 난민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결과를 놓고 윌리엄 알브라이트 교수는 말하기를 세계사에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독립전쟁의 승리만큼 놀라운 사건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멸망당했던 민족이 190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이렇게 재건한 예는 세계 역사상 그 어디에도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전쟁이 날 것을 우려해서 아예 짐을 싸들고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외국에 나가 있다가도 고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국가에서 부르지를 않아도 스스로 전쟁에 참여하라고 부랴부랴 짐을 싸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민족입니다. 우선 이스라엘 민족은 정신 자세부터가 이방 민족에 비해서 이렇듯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1967년 6월에 있었던 그 6.1 전쟁, 정말 이거 유명한 전쟁이죠. 6.1 전쟁에서는 그 시나이 반도에서 골란공원까지 전쟁 이전에 3배 이상이나 되는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단 6일 동안에. 6.1 전쟁의 그 승리로 유엔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의 모든 영토를 아랍 국가들에게 반환해 줄 것을 결정하고 이스라엘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인 수상은 유엔의 그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이스라엘의 불가분의 영구적인 수도임을 전 세계에 알린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를 바라보면서 말씀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자적으로도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후로도 이루어질 것 또한 확신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먼저 예레미야 30장 3절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 예레미야 30장 3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비로소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성경에 이스라엘을 모은다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온다는 점입니다. 모은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AD 115년에 유대인들은 세계 당시 91개국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1900년 전에 그렇게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시대에는 139개국에서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성경에 모은다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전원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이 전원자겠습니까? 바로 구약 성경은 믿는데 신약 성경은 믿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믿는데
정작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미가서 4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뒤에 미가서 4장 6절입니다. 미가서 4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서 4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제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유대인들은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면서 그들이 마음속에는 항시 하나님의 그 선민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계의 그 피해 혈통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특히 언어, 풍속, 문화, 신앙심을 흔들림 없이 1900년을 지켜온 민족입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자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그 귀국 정책이 전면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건국 초기에 그 60만 명이던 그 유대인의 인구가 3년 뒤에는 2배 이상으로 증가를 했고 1973년에는 270만 명 그리고 1987년에는 35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그 이스라엘 인구수가 845만 3천 명입니다. 이사야 우리 60장 열어보시겠습니다. 60장 4절. 이사야 60장 4절입니다. 이사야 60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1948년에 740대 비행기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득히 싣고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일제히 날아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2700년 전에는 비행기란 어휘가 없었죠. 그러니까 표현을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이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이사야 43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5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이 예언이 참 놀라운 예언입니다. 세계 중앙에 위치해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사방은 곧 세계 전역을 뜻합니다. 그 가운데 동쪽이나 서쪽에 있는 아시아나 유럽, 아프리카 지역에선 유대인들이 귀환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던 지역 중에 하나인 러시아, 곧 옛 소련에서는 유대인들의 본국 송환을 방해를 했습니다. 인두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해 공작으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는 북방의 일기를 뭐라고 합니까? 놓으라. 북방의 일을 놓으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북쪽에 있는 소련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미국에서 소련에게 유대인 이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소련에게 무역상의 최혜국 대우와 함께 미국이 소련에게 밀을 보내준 대가로 유대인 이민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소련에 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식량을 싼 값에 수입하는 대가로 유대인들의 출국이 허용된 겁니다. 잠시 제가 그 당시에 보도됐던 신문 기사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73년 4월 21일 미국 밀과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 소련 흉장놀인 닉슨의 압력 주요. 무역협정 미끼에 소련 굴복. 그리고 조선일보 1974년 12월 15일자 신문입니다. 대소 최외국 법안 통과. 미 상원 유대인 자유이민 보장 조건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일보 1990년 2월 1일자 신문입니다. 유대인 신 엑소더스 80년대에 들어 줄곧 연간 1,000명 내외에 머물렀던 소련 내 유대인들의 이주는 지난해 12,000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 들어 1월 한 달 동안만 1만 명이 쏟아져 들어왔으며 연말까지 이 숫자는 모두 15만 명 선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련 내에 유대인 100만 명 가운데 70에서 80만 명이 94년까지 귀국할 것으로 전망. 북방저널 창간호에서는 한 이슈, 소련 유대인 엑소더스,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이렇게 신문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또한 남방은 이집트, 구스, 에디오피아 등을 가리키는데 이런 남방 국가들은 생산 인력의 손실을 이유로 유대인들의 본토 귀환을 또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예언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남방에 있는 국가들이 유대인의 귀환을 방해를 하자 그 즉시 남쪽인 아프리카 지역에
아주 혹독한 가뭄과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굶어 죽을 입장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구 분산 정책으로 전환을 해서 유대인을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길 바라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1984년 11월 21일부터 1985년 1월 6일까지 유대인 15,000명을 미군 수송기에 태워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이 성경에 기록된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이 말씀의 예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제가 신문 기사도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산일보 1985년 1월 7일 검은 유태인 현대판 출애굽기 에디오피아 유태인 이스라엘 공수 모세작전 완료 지난해 봄부터 치밀한 급비교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향신문 1985년 1월 11일자 신문입니다. 검은 유태인 출 에디오피아 현대판 엑스도스 세계 이목군 이스라엘 모세작전 작년부터 극비리 7,000명 공수 한국일보 1991년 5월 26일자 신문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미 반군 등과 중재 벌려 측면 지원 에디오피아 유대인 18,000명 공수 21시간 만에 완료. 에디오피아 유태인 18,000명을 21시간 만에 이스라엘 본토로 데려온 겁니다. 한마디로 현대판 출애굽이라고 할 만하죠. 우리 이사야 43장 5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 6절을 7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누구라서 무슨 수로 유대인의 본토 귀환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1.2배까지도 다 이루신다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증언과 성취함이 있다는 말씀에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이번에 에스겔서 3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에스겔서 39장 27절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를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7장에 보시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로 인하여란 말씀은 곧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라고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난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모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강력한 국가를 세우고 온갖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셔서 이같이 행하신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끝까지 그리스도를 배척했을 때 받게 될 형벌과 축복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믿어도 정작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를 않습니다. 예언약만 알았지 신령한 새 언약의 축복은 알지 못합니다. 결국 이들은 육신의 축복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축복은 받을 수가 없겠죠. 우리 오후 예배 끝으로 예레미야 30장 열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예레미야 30장 11절부터 제가 17절까지를 읽어 올리겠습니다. 11절 예레미야 30장 11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1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여기서 창상이란 말은 그 날이 있는 물건에 의해서 다친 상처다. 그런 뜻입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을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하며 오늘 어찌하여 네 상처로 인하여 부르짖느뇨.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큰과 죄의 수당을 인하여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물은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물은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물은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아멘. 오늘 오후 설교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